측에서 저한테 문화재 안전경비원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을 좀 해줄 수 없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함이 문화재 안전경비원이죠. 그죠? 그러면 문화재를 알아야 되겠죠. 이 쌍계사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재를 지킬 것인가를 아셔야 되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은 쌍계사, 이 절 안을 사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역 안에 있는 정각과 그 안에 보물, 국보 소개해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 문화재를 지켜야 되시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교재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저를 다녀보시면 문화재 천이라든지 옛날에 문화재 관리국 때 만든 문화재 안내판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걸 올해 작년 다 우리가 쉽게 설명을 바꿔서 이걸 이제 변경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그게 반영이 잘 안 돼서 어려운 말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 팔짝지붕, 공포 이런 말 나오면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처음 공부할 때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문화재 안내판을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돌면서 경비를 하실 때 혹시라도 불자님들을 만나셔가지고 물어보면 그래도 내가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죠? 설명을 해드리고 저 누구세요? 물은데 여기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시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강의는 여러분들이 현장 관리사거든요. 그래서 현장 관리의 전문성 강화 교육입니다. 재난 안전 이 교육은 다른 또 팀이 와서 하실 거예요. 화재라든지 이런 천재 지변에 관한 재난 교육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 제가 공부한 내용이 불교 미술이기 때문에 불교 미술에 중점을 둬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불교 신자들이 시죠? 다들.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가 쌍계사가 교구 본사거든요. 그 다음에 쌍계 총림이죠. 총림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뜻은 진짜 강원 이런 거 제가 올리게 이제 적어놨죠. 그죠? 총림은 일반 사찰이랑은 달라요. 쉽게 설명드리면 종합대학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총림에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니까 어깨를 쫙 펴시고 브라이더를 가지시고 자, 여기 쌍계사 사역 안에는 여기 보죠. 제가 적어놨죠. 국보, 보물, 도지정 기념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역 자체가 전체가 도지정 기념물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전체가 문화재예요. 그리고 자, 국보, 보물, 문화재 이렇게 나오는데 지정 문화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차이 아시는 분? 문화재는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가 있거든요. 무형문화재는 뭔 줄 아시죠? 사람들의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무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연기념물 이렇게 나뉘는데 그 무형문화재 중에서 국보, 보물은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전문위원이 나가서 그걸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지정문화재가 신청이 올라와서 승급이 돼서 국보, 보물이 됐는데 요즘은 문화재가 아주 좋으면 바로 보물 지정 들어갑니다. 제가 그때 한 번도 지정 안 된 유물 보물 지정한 적 있어요. 너무 좋은 불안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형 문화재 중에서도 여기는 지방 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국보 보물도 다 있어요. 몇 점이 있냐면 총 20여 점 있다. 다 합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용되실 때 임용시험을 치시죠. 그죠? 그러면 안전경비원이 하시는 업무신 줄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재난시 초기 대응한다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에서 배치된다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면 이 사찰을 잘 알고 계셔야 어떤 재난이 났을 때 바로 현장에 배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아침에 잠깐 들었는데 군에서 채용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현장에 배치되신 거죠. 그죠? 저희들도 옛날에 제가 지금 이제 안전기준과 소속인데 우리도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문화재 감정이에요. 감정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각 시도 한만에 외국으로 나가는 문화재를 저희들이 검사를 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도 각 시도에 돼 있으니까 문화재청 소속이 아니고 그 각 시도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받았었어요. 근데 일단 근무를 여기 하니까 부산시는 부산시하고 잘 지내야 되고 인천시는 인천시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근무하시면서 현장에 배치됐으니까 이 쌍계사에서 근무를 잘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국보와 보물이 있는 곳. 국보는 나라에서 바로 안전경비원에 대한 지원이 나옵니다. 보물은 소유주가 개인일 수도 있으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목조문화재, 화재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방체계 구축, 안전관리 강화. 이런 내용은 또 교육이 나올 겁니다. 청 차원에서. 그 다음 보시면, 지금은 제가 여기서 써서 교재를 가지고 실습을, 교육을 드리지만 이 안전교육은 나중에 실습하실 거예요. 화재 예방 교육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기준이 여러분들을 뽑았던 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여러분들을 뽑지 않겠습니까? 문화재 교육법, 교육진흥법에서 여러분들은 안전교육 대상자입니다. 자, 제일 많은 문화재가 훼손되는 그 뭐라 그러죠? 빈도수 따지면 화재보다는 풍수해가 많아요. 비, 바람 이런 거에 의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화재가 빈도수가 많긴 한데 타격은 지진이 커요. 지진 여기서 쌍계사는 한 번도 지진은 없었죠, 그죠? 근데 포항 저쪽으로 가면 건물이 많이 이제 훼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하실 내용이라는 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쌍계사의 문화재는 어떻게 제가 확인이 잘하냐면 여기 사찰 주차장에서 내려서 걸어서 들어오면 볼 수 있는 정각부터 할 겁니다. 그게 이해가 쉬우니까 빠르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내리면 일주문부터 보기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이 쌍계사는 가람이 독특해요. 일반적으로 사찰의 가람은 일주문에서 쭉 시작돼서 대웅전, 본존이 계시는 금당까지가 한 사역인데 쌍계사 같은 경우는 이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지은 데가 달라요. 처음에 이 금당 자리에 쌍계사를 지었다가 벼감각선이라는 스님이 조선 후기에 계셨어요. 그 벼감각선 스님이 뭘 하셨냐 그러면 임진왜란 때 사찰들이 많이 불타고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 임진왜란 때 불탔던 그 이 사찰들의 중건, 재건을 그 벼감각선 스님이 17세기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 가람이 중건이 됩니다. 그래서 금당을 위주로 한 금당 지역 한 군데와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나누어져 있어요. 두 군데가. 이 두 군데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찰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 사역에서 국보는 진감선사비 한 점인데 이 진감선사비가 우리가 맨날 제가 80년대 답사를 이제 대학 때 왔을 때 대웅 이 지역을 모르니까 그때는 대웅전에서 바라보면 진감선사비가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만 뜬 거다, 대웅전이 잘못 앉았다, 저걸 발라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여기가 원래 자리니까 이 절 만들 때 이걸 만들니까 거기 맞춰놨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보실 이제 사찰이 쌍계사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전체를 사역이라 그러고 이 사역 전체가 문화재다. 문화재 보호법에는 문화재 훼손된 사람도 문화재 보호법은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쓰시던 밥그릇, 숟가락, 엄마가 쓰시는 밥그릇, 내가 미국에 사는데 엄마가 돌아가셔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인천공학에 근무할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의 유품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야. 밥그릇을, 숟가락을 예를 들면. 근데 그게 50년 이상 된 유품이야. 못 가요. 문화재 보호법은 이번에 거기 김포공항 거기 옆에 아파트 무너뜨려야 된다 막 그런 말 있죠. 사유재산을 구속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군다나 문화재 보호법은 벌금형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같이 돼. 문화재 보호법 되게 무서운 거예요. 보통 법들이 벌금형이라는 게 있는데 문화재 보호법 벌금형이 없어요. 자, 그만큼 중요한 지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사찰의 정각은 앞서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웅전도 있고 뭐 다양한 정각이 있는데 그 정각 앞에는 문패를 단단 말이에요. 현판이라 그러는데 그 정각의 문패는 안에 계신 존상, 부처님이나 보살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지금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정각 명칭이 대웅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도시다가 정각을 보셨을 때, 아, 저 안에 누가 계시는구나.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거든요. 비로자나를 이렇게 여러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석가모니, 보통 일반인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부처님은 뭐 다들 석가모니 한 분인 줄 아세요. 83,000세계의 어마어마한 부처님이 계신데 우리가 아는 부처님이 그 부처님이거든요. 이렇게 있고 뭐 아미타불 다 아시고 비로자나 모사나 석가모니 여기는 좀 다음 쪽이라서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만 아시고 약사 아시죠? 약사 약합 들고 계시는 부처님 그리고 보살님들 모신 쌍계사에는 보살님만 모신 정각은 없어요. 근데 동강사를 가든지 통도사 가면 관음보살 혼자 모신 원통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지장보살 예명부전 있죠. 삼성전 저기 위에 삼성전 하면 잘 모르는데 칠성각 하면 다 아세요. 이제 칠성각 영전은 진영을 모신 곳을 말합니다. 자, 저런 정각은 안에 계신 부처님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제 쌍계사 1주문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기 보시는 여기 설명을 여기 보시면 되세요. 사찰을 가면 이렇게 개울을 건너가요, 그죠? 대부분. 왜? 깨끗해지라고. 탐진치, 식구, 정갈한 마음으로 넘어가라. 개울을 건너서 다리를 건너가면 모든 사찰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일주문. 일주문은 일심, 하나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여기 스님들 계셔서 내가 뭐 이렇게 아는 척하면 안 되는데, 하나의 마음 가지고 공부를 해야 이룰 수 있겠죠. 이런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번뇌를 해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앞에 편에, 현판 편에, 이 글자를 누가 썼느냐? 김규진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쓰셨어요. 이분이 뭘 하셨냐? 일반 회화 하십니까? 거기. 궁궐 벽화 그러시는 이분이세요. 그리고 묵죽도 이런 거. 유명하신 근대기 화가세요. 이 글 쓰신 분이.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며, 뭐, 교화하는 의미의 상징물이다. 일주 해놨죠, 여기. 일주. 한일자에 기둥주자 쓰거든요. 일주문은 이 기둥, 양쪽에 두 개의 기둥. 이게 왜 일주문인데, 이게 기둥이 하나가 아니냐면, 이렇게 되면 건축물이 안 되니까. 양쪽 기둥 두 개를 세워서 위에 기둥, 지붕을 올립니다. 근데 이게 건축 기술로 굉장히 고난도래요.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게 어렵대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팔짝 지붕, 지붕은 정각에 다른 지붕은 별로 없어요. 궁궐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옆으로 그냥 팔짝 지붕. 그 다음에 지붕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죠. 간단하게. 이러면 맞배 지붕. 그죠? 지붕 이름이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아, 이렇게 돼서 이걸 팔짝지붕, 옆에 가서 보면 이게 여덟 팔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짝지붕. 그 다음에, 여기 어려운 말 나오죠, 그죠? 처마를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공포는 이렇게, 공포가 뭐예요? 여기부터 이렇게 나오면 모른다는 말이죠, 그죠? 공포가, 이게 공포입니다. 중앙에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기둥 하나에 얘를 다 올리면 얘 무너져요. 이렇게 작은 기둥에 제가 올리면 제 무게를 못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공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위에 있는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더 큰 지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공포입니다. 공포를 받치면서 다포실이다 그래놨죠. 이 기둥 하나에 공포가 하나만 올라가 있으면 주심포, 이렇게 여러 개 올라가 있으면
자포. 이게 지금 사진이 이렇게 돼서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게 복잡하지만 이게 하나씩입니다. 이렇게 하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연꽃이 피어나듯이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 기둥과 이 기둥 사이에는 3개가 들어있고 이 기둥 하나에는 2개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나피. 자, 그래서 보조기둥.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옆에 보조기둥을 세워. 용포문이 장식을 했다. 이 일주문도 지방, 이게 경남 유형문화재니까 문화재라는 거 아시고. 자, 아까 제가 공포 이야기 말씀드렸죠. 이게 동정사, 저기 안동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극락전. 공포 하나밖에 없죠. 기둥 위에 하나. 이게 주시고요. 다르죠. 이 고려시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 기둥이 위에 공포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붕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복잡하게 뭐 공포 같더니 주신부 같더니 다 보시다네. 그 말이라는 거죠. 안에 뭐 세세한 내용은 아실 필요 없겠지만 이게 일제강점기의 일주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재 자기들이 좋은 마음으로 정리를 했겠어요. 그죠? 문화재 약탈하려고 정리한 책이 있는데 그게 조선 고적 도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쌍계사 일주문이 찍혀놨어요. 이렇게 여기 대웅전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보면 지금의 뭐가 달라요? 유머는 걸려있는데 이건 주련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주련과 다른 주련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건물에 이렇게 걸려있는 걸 주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그리고 기와 다시 올렸다 그지? 지금하고 다른 거. 그리고 보시면 일주문 뒤에 뭐 있습니까? 여기 지금 건강. 그쵸. 건강문에 뭐 달려있습니까?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찰 건강문에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주문 뒤에 건강문이 있는 거 아시니까 건강문 보러 가시면 건강문은 일주문 다음에 통과하는 문으로 천안문과 함께 절에 들어오는 공간으로 불법을 소화하고 속세의 기록을 씻어내는 의미의 장소다라고 여기 안내편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일주문을 지나서 건강문도 있고 사천왕문도 의미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시는 이 공간은 부처님의 불국토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와대에 대통령 보러 들어가면 어디 지나갑니까? 경비실 지나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비서실도 지나가야 되고 사찰을 지키는 금강 역사들을 모십니다. 금강 역사라면 어려운데 석굴암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 험악하게 새겨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분들을 금강 역사라고 해요. 그 금강 역사는 우리나라 이 동양인보다는 서양인 모습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 뭐 밀접 금강이 있고 한데 그거는 먼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있죠. 이분이 금강 역사예요. 밀접 금강과 문수, 나라의 금강과 고연 이렇게 해놨는데 문수 고연은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여기에 이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금강 역사는 이렇게 된 데가 사찰에 금강문이 많아요. 문수와 고양이 같이.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애기 모습을 하고 계셔도 보살님이세요. 왜? 문수는 사자를 타고 계시거든요. 고연보살님은 코끼리. 사자는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해드릴 불교 미술 도상학이라 그러는데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서 사람을 하나 그리고 내일은 기분이 우울해서 산을 하나 그리고 하는 그런 미술이 아니에요. 종교 미술이잖아요. 그죠? 종교 미술은 약속된 기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미술은 소위 경전, 이 미술을 그릴 수 있는 바탕되는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전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데 문수는 사자자 항상 고연은 코끼리. 왜? 이 부처님은 다 똑같이 생기셨죠. 보살님도 다 똑같이 생기셨어요. 동자 똑같이 생기고. 그럼 어떻게 보고 저분은 문수고 저분은 고연이고 알려면 이런 타고 있는 성물, 성수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표현을 하든지
부처님의 수인으로 표현을 하든지 그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면 문수는 사자 타고 있으니까 사자는 용맹하고 씩씩하고, 그래서 문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불법을 닦는데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지혜가. 그리고 그래서 문수보살이 동남아시아 저쪽으로 가면 칼을 가지고 있는 모습 보살로 나오거든요. 문수보살의 반야거. 그 다음에 보현은 행을 의미합니다. 보현행. 여러분들이 불법을 닦고 선심을 가지면 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금강문은 진감국사라는 분이 아까 그 금당 있는 그 지역을 지을 때 같이 지으셨고, 벼감선사. 그러니까 여기 대웅전 구역을 벼감선사가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었던 금강문이라는 선판은 누가 썼다? 벼감스님이 쓰셨다. 이 문도 지방무형문화재입니다. 이게 옛날의 금강문. 문이 달려있죠. 그리고 앞서 보셨던 금강문 옆에 보면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벽화가. 이 벽화가 뭐냐면 12띠 12지의 장군의 모습입니다. 이걸 12야차라고 하는데 12지가 수호신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한 칸 이런 거 나오는데 사찰에 전문가에게 칸수는 어떻게 세는 줄 아세요? 이게 몇 칸 겁니까? 그쵸. 기둥과 기둥이 한 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칸, 두 칸, 세 칸에 옆쪽으로 두 개가 있으니까 3이는 6칸. 우리가 뭐 99칸 고래등 이게 방수가 99개가 아니고 이렇게 99개. 자, 천왕문 보시면 우리가 들어가면 12지가 여기 있어요. 12지가. 그래가지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천왕문 이렇게 하면 어려운데 앞에 사천왕이라고 붙이면 쉬워요. 4명의 천왕이 다스리는 공간. 우리가 인계에서 천계에서 가고 천계에서 불국토로 들어가는 맨 마지막에 수문장입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불국토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찰에는 천왕문은 대부분 다 있죠, 그죠? 자, 이 1704년에 지었고 뭐 이렇게 고쳤으며 건물은 저기 지난번에 이쪽 얼마 전에 하셨던 고산 스님이 다시 수리한 문입니다. 그래도 이 천왕문도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일주문, 금강문, 천왕문이 모두 다 지방 유형문화재입니다. 여기 안에 어떤 이게 옛날 사찰 벽화가 많이 흐려졌는데 지금 그려진 벽화는 다시 수리하면서 그리신 거라서 이 벽화는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제가 끝에 보여드릴 건데 이 회벽에 그림을 그린 거라서 이 회벽에 그린 그림은 비가 오면 씻겨 나갑니다. 이게 비가 만약에 들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비 올 때 회벽에 그린 벽화는 뭐라 그러지? 보호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에 뭐가 있는지. 4명의 천왕이시죠. 4명의 천왕이 의미하는 뜻을 아세요? 동서남북에 계시는 천왕들이십니다. 이게 동서남북은 뭐 우리가 뭐 누구는 누구가 하는 거는 뭐 다 아실 필요가 없는 게 밑에 보면 팻말 다 붙어있죠, 그죠? 동서남북. 근데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 가서 좀 그래도 아는 척하려고 말을 하면 북쪽 천왕은 삽을 들고 계세요. 동쪽 천왕은 비파를 들고 계시고. 저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천왕이 이 문을 통과하면 뭐라고? 그때부터는 이제 불국토라는 거죠. 여기 불국토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올라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탈영무라고 있죠. 사찰 정각들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사천왕문 지나면 대부분 누각이 있어요. 그죠? 이 누각이 여기 팔영루는 굉장히 의미 있는 누각입니다. 보통 뭐 만세루, 보제루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는 팔영루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 팔영루가 여기 보시면 백왕각성 스님이 쭉쭉쭉 나가고 고산 스님이 중수하셨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 음악의 창시자인 진감선사가 이 쌍계사는 진감선사가 비도 있고 중요한 곳이죠. 범패 들어보셨어요? 범패가 뭔지?
스님들이 발화춤 추시고 고동 불고 하실 때 왜냐하면 여기가 범패 창시 공간이에요. 이곳이. 이게 지금은 흔들 아니면 잘 안 해요. 근데 예전에는 절에서 의식을 할 때는 범패를 꼭 했다는 거지. 우리가 궁궐에서 뭐 할 때 종묘에서 종묘 의식 지낼 때도 옆에서 악기 연주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범패를 창시한 곳이라는 거지. 그럼 이 범패가 어떤 것인지 쌍계사 불화에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쌍계사 감광도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죠. 이 감광도라는 곳에서 어디에 여기 지금 천상에 부처님 계시고 제단 만들고 이제 감광도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이 수족제 지내는 제사 지내는 곳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게 범패입니다. 앞에서 의식하는 스님이 다란히 내고 계시면 뒤에서 테크닉 한번 보세요. 바라춤 춘다고 붙이고 이게 범패입니다. 이 범패를 만든 곳이 이제 파령류라는 거지. 그래서 진감선사가 그 범패를 만들기 위해서 섬진강에서 아까 거기 나와 있죠. 8개의 탈을 눌러서 어산을 작곡했다는 게 이 범패에 쓰는 이제 그 뭐라 그랬죠? 노래 작곡하는 그 책이거든요.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산이라 그러는데 이 사찰에서 그림을 그리시는 스님들을 불화승이라고도 하지만 금어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찰에서 예능 쪽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금어, 범패하시는 분은 어산, 그러니까 어자를 많이 써요. 우리가 나는 이제 불화 전공자니까 왜 금어라는 말을 쓰느냐,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이거는 정해진 말은 없어요. 근데 전해오는 말이 부처님이 저기 불국토에 계실 때 그 불국토 연못에 금붕어가 없었대요. 그래서 금붕어를 자기의 나의 모습을 그리는 자들은 그 공덕으로 이 연못에 금붕어로 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걸 금어라 그런다는데, 그죠? 그거는 그냥 들려오는 설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어자를 쓰는지는 잘 모릅니다. 자, 누가 또 공으로 지정된 건 이제 고창선운사의 만세부입니다. 왜 사찰에 누각이 있어야 될까요? 스님들 누각에서 뭐 하세요? 이 누각은 조선 시대에 나타나는 16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사찰 정관입니다. 왜? 그 이전에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는 어쨌든 사찰에서 무슨 행동을 하려면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불교에 관련된 지원은 나라에서 아스팔트 길을 닦아주는가 하고 집 앞에 시멘트를 닦아주는 차이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경제 지원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조선시대에 이 불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시일반으로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 고려시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없어요.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귀족들이 불교를 하고 불교 국가라고 하지만 일반 대중적인 고교라든지 일반 대중신도는 조선시대가 훨씬 낫다는 거지. 일반인들한테 그 종교가 더 많이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도들을 모아가지고 법회를 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도 보면 법당에서 이렇게 불사하실 때 이 문 다 열어놓고 앉아 계시면 그 법당이 보인단 말이지. 괴불 걸어놓고 할 때 큰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정각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까 보셨던 고려 공정사, 고려시대 건축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밑이 이렇게 파이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부석사, 무량수전도 밑이 타일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답사 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엎드려서 절하고 이런 건 아니, 앉아서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찰에 이런 걸 보면 이게 뭐 이다 아니다가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걸 보면 그때 기도 방법은 불국사 가면 부처님 앞에 계시고 이렇게 뒤에 돌잖아요. 이렇게 불국사 그 석굴암에 그 뒤에 부처님 뒤에 그렇게 막 조각상을 놨다는 거
거기를 간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돌면서 예불을 드리니까 그 뒤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각도 이렇게 되어 있었고 부처님 상도 주관에 좀 나와 있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법회를 해야 되니까 불단이 뒤로 갑니다. 뒤로 밀고 마루를 까는 거예요. 그게 변화했다. 지금 같은 모습은 조선 후기부터다. 활용을 지나가면 어디 나옵니까? 그죠? 설산당과 전목당. 이게 또 경남 문화재 자료라 되어 있죠. 문화재로 하기에는 조금 뭐가 아쉽고, 이걸 지정을 안 하려니까 또 조금 뭐가 찜찜하고, 그럼 우리가 자료합니다. 자료는, 지금의 우리가 문화재를 지정할 때 좀 미비하지만 좀 더 보충해서 나중에 승격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쪽에 설선당과 전북당은 스님들 계시는 요사체 맞죠? 지금 계시는 곳. 2판, 4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스님들을 이제 2판성, 4판성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이제 오늘 교무준 스님처럼 이렇게 일보시고 정 스님처럼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스님은 위에 계시죠, 그죠? 공부하시는 게 이걸 한 번씩 또 번갈아 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스님들이 머무시는 곳을 요사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 스님들이 계시는 곳이다. 이제 대웅전 들어가요, 거기. 아까 대웅전에는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다고 그랬죠. 올라가서 진감선사길을 지나서 올라가면 대웅전 나옵니다. 이게 옛날의 얘기죠.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는데 단청은 훨씬 또렷한 것 같아요. 단청을 하는 이유. 이게 칠을 해서 일단 방석, 방부 이런 의미도 있는데 어째 부처님이 계시는 곳을 장엄한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장식하는 걸 장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단청도 정각에 따라서 격이 있습니다. 단계가. 궁종 이제 대웅전 단청이 만약에 A급이라 단계가 10개가 있거든요. 제일 높은 거. 그 다음은 또 다른 거. 단계별로 해야 돼요. 여기 하는 단청을 저기 산신각에 내려면 못해요. 일반적으로 대웅전에 들어가면 이렇게 부처님 한 분과 보살님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짝을 이뤄서 A조, B조 이렇게 하듯이 부처님도 부처님 한 분에 보살님 두 분을 상존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누구랑 같이 계시냐면 문수 고연보살과 앉아 있어요. 세트. 그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대웅이라고 하냐면, 시탈탄데 대웅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묘법면화경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묘법면화경이 뭐냐면,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인도에서 부처님이 득도하셨을 때 영축산에서 설법을 한 내용을 적은 게 묘법면화경인데, 그 묘법면화경에 대웅이 샀다. 정말로 큰 영웅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 경전 내용에 의거해서 대웅전이라고. 대웅전은 거기서 따온 말이에요. 자,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대웅전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건 닷집이라는 거예요. 닷집.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무슨 전이 되어 있잖아요. 전을 왜 붙인 거예요? 정각, 이제 저는 각은 약간 규모가 작은 실, 방을 실이라고 그러죠. 무슨 실, 무슨 실. 그 다음에 각. 그 다음 올라가면 정. 규모가 큰 거예요. 사이즈가.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게 제일 큰 게 정. 그보다 조금 작은 게 각, 내지는 당. 그 다음에 방은 실. 이렇게. 구분 지어서 짓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쪽에는 다 전이거든요. 그리고 삼신가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 이제 어떤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전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전이라 한다, 그렇게 난 들었는데, 그것도 여기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 명구전이라고 그러지, 명구각이라는 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과 보살님을 모시는 곳은 전. 근데 여기 지금 삼신각 거기도 치성건 열에 모시고 계세요. 치성에 모시는 부처님이 치성건 열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가 규모변에서도 치성각도 어디 가면 치성전이라고. 원래 내가 지금 그 사진을 안 나와서 여기 그 지금 우리 지난번에 그 회의했던 그 뭐지 종무소 뒤편에 그 이렇게 꺾어진 건물 있죠. 거기가 옛날에 치성전이었더라고. 제가 조선고속도로 보니까 여기도 치성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름 붙이는 거는 조금 예 어떻게 딱 정해진 그건 없습니다. 질문.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는 물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쌍계사 대웅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규모부터 다르죠. 아까 부처님 한 분에 보살님 두 분이었는데 지금 부처님 세 분에 보살님 네 분이에요. 스케일이 달라요. 이건 신앙이 달라요. 아까 내소사 대웅전은 석가열에 대한 신앙. 이 신앙은 3세 신앙입니다. 네, 부처님이 세 분 계시잖아요. 이렇게 부처님 세 분 계신 지 몇 곳 안 됩니다. 적어도 격을 갖춰야 이 정도 부처님을 넣거든요. 3세 불이 뭐냐면 부처님이 세 분이라는 건데 아까 화엄 이야기하려면 좀 복잡한데 어쨌든 기독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게 삼위일체가 되듯이 불교도 비로자나 모사나 뭐 석가 이렇게 관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뭐라 그러지 모티브를 차용해서 3세 세 가지 세상의 부처님을 좀 모시는데 원래는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었어요.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 근데 신도들이 잘 몰라. 어려워요. 과거, 미래, 현재는. 그래서 익숙한 부처님으로 바꿉니다. 약사열의 부처님 다 아시잖아요. 아미타열의 부처님 이건 3세입니다. 어떻게? 약사열의 부처님 앞에는 명암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동방, 무리강 세계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동쪽. 아미타 부처님 앞에는 명암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서방, 극락, 전토. 서방, 동과 서의 중앙에 석가에 이렇게 3세부를 구성합니다. 다양한 설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논문이 몇 개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을 모십니다. 지금. 그리고 옆에 계시는 보살님들은 문수 고연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세 명이서 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약사에는 해와 달과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일광보살, 월광보살. 아미타일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관음, 그 다음 대세지 이렇게. 그래서 옆에 계시는 보살들, 안에 여기 지금 계시는 이 부처님하고 보살님들도 보물입니다. 쌍계사는 정각 안에 웬만하면 보물이에요. 옆에서 보시는 장면. 그리고 이걸 불단이다, 불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님들이 수미단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수미산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수미단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이게 옛날 모습. 훨씬 화려하죠. 그죠? 이게 당, 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슨 큰 행렬이 있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들고 간다는 이 그림이 내가 봤을 때는 남원이나 독성 같은데 지금 없죠. 그죠? 여기 독성각이 이거 없어요. 불화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고치고 할 때, 새로 만들 때 불화는 태우거든요. 부처님 얼굴을 어떻게 접어서 넣으면 무슨 일이죠? 지금 박물관에 저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새 불화를 조성을 하면 옛날 불화는 태웁니다. 그리고 이건 등. 제가 느낌이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보다 훨씬 화려한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조선시대 사진 아니요. 일제 강점기 때. 그때도 저기 다시 한번 볼까요? 꽃꽂이 해라는 겁니까? 부처님은 예, 종이. 종이. 예. 여기 종이꽃 저 만드시는 무형문화재 계세요. 예. 자, 그리고 부처님 뒤에는 고려시대까지는 벽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려불화 그 사이즈가 절에서 사용하기는 좀 작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경신사처럼 그렇게 큰 불화는 괴불이었을 거고,
그때는 벽화인데 조선 시기가 되면 이제 탱화 이러는데 탱화가 무슨 말이냐면 두루마리로서 걸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뒤에 세 분이 걸려 계십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다 다릅니까? 딱 봤을 때 뭐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랬던 저랬던 가장 우두머리 존상은 밝혀야 되거든. 여기서 누가 제일 우두머리입니까? 광배가 다르죠. 그죠? 이 광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 보면 광채가 난다고 오라가 보이는데 그게 광배예요. 머리에서 부처님 빛이 나는 건 두광, 몸에서 나는 건 신광. 이게 광배로서 차이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이 세 분 중에는 이분이 제일 높은 종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벌광보살하고 이 두 분은 문수 보현이겠죠. 부처님하고 세트니까. 석가모니, 관음, 대세지. 관음은 여러분들이 살펴서 보시기가 참 구분하기가 쉬운 게 보살님이 보관을 쓰거든요. 보살은 영락도 하고 장식을 막 해요. 보관을 쓰시는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딱 가서 보시다가 머리에 부처님 계시니까 막 관음 100%. 그건 100%예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는 병이 그려져요. 정병. 이렇게 손잡이 달린 병이 그려지는지 이게 관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이 그려지는 병. 이 두 분이 그려지면 관음하고 보이는구나. 대세지구나. 그 다음에 이 작품 지금 앞서서 보셨던 그 불화는 박물관에 있습니다. 지금 가셔서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셔서 그렇지 저희가 이게 불화 그리는 선생님들도 교육을 한 번씩 가거든요. 저렇게 그리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 정말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된 그 그림이 몇 점 없는데 우리 여기 쌍계사 대웅전에 그린 그림이 거의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시기가 흘러가면 정각들이 옆으로 넓어집니다. 규모가. 옛날에는 정각이 높았는데 옆으로 넓어지면서 옆으로 넓어지면 뭐도 옆으로 넓어지겠어요. 벽도. 그래서 불화가 길이는 짧아지고 옆으로 넓어져. 조선 무기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그리지 않고 한 장에다가 다 그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쌍계사에 있는 저 3세 불화는 거의 국기로서 저런 규모를 볼 수 있어서 그 가치가 인정돼서 보물로 지정됐어요. 워낙 그리신 분들도 훌륭한 분이시고. 자, 이거는 동종도 박물관에 있죠. 그죠? 중국종하고 한국종하고 일본종 차이점. 일단 종은 우리나라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종은 앉아서 치든지 이렇게 달아놓고 밑에서 이렇게 치죠. 일본종은 중국종은 위에서 칩니다. 이렇게 가져가고 일본 엄청 가져갔거든요. 우리나라 종. 그래가지고 그 책도 나왔잖아요. 일본에는 종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소종, 동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큰 종은 범종이라고 해요. 이 동종은 예불할 때 지금도 옛날에 사용하셨겠지. 지금은 박물관에 있습니다. 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1642년 작품인데 뭐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이걸 이제 유곽이라고 그러고 유두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소리 조절을 한답니다.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종전공 분자가 아니라서. 그리고 옆에 이제 칠 때 저렇게 보살님을 그려놓고 그런 의미가 이제 멀리 갈 수 있게. 근데 이 종이를 어떻게 저식일 건지를 아느냐. 여기 잘 보시면 신사 사모리대 지리산에 성계사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시주해가지고 이 스님들이랑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렇게 만들었구나. 우리가 지금은 뭐 잘 모르겠는데 조선시대만 해도 큰 불사를 한다든지 제가 불화의 전공인데 화기 불화를 보면 밑에 빨간 테두리로 이렇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것을 만들었느냐는 화기라는 게 적혀있거든요. 그게 불화의 고속 등본 같은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 계시는 스님들이 시주를 되게 많이 하세요. 일반인들은 물론 하지만. 그래서 보면 여기도 스님들이 하셨더라고요.
갔지. 이거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뭐냐고. 집 속의 집, 뭐 정각 속의 정각, 열반의 집. 반야 용선 아시는 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사찰 정각에 아까도 공포에 보면 용머리들 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왜 용으로 장식을 할까? 근데 그거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도상학을 하니까 추정을 하는 건데 반야 용선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아미타 극락세계로 갈 때 그 아미타 극락으로 이끌어주는 배입니다. 큰 배. 반야 신경할 때 그 반야거든요. 그래서 그 배의 머리가 뭐냐? 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각에 용을 탁 해놓으면 그 안이 극락 정토로 갈 수 있는 큰 배라는 의미를 담는다라고 누가 논문을 썼어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 반야 용선이 고려시대도 조금 있는데 참 아까도 제가 그랬죠. 나라하고 지방하고 다 이렇게 개인이라고 규모가 고려시대 고려부라 보면 요만한 제 전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거든요. 실물들은. 근데 그거는 어디다 썼냐면 일본 사람들 집에 가면 조그만 법당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고려시대도 각각 기인들의 기도처가 있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이 불교의 그 뭐라 그러죠? 신앙 자체가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거를 이제 달아놓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일본에 그림이 있어요. 그 스님이 수도하는 그림. 그러면 그런 괴불 행화를 이렇게 딱 걸어놓고 이 행화기 때문에 말아야 되거든요. 건축본이잖아요. 그러면 그 끈을 이 손에 묶어요. 묶어가지고 안에서 다 기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좀 딴 생각을 하든지 졸겠죠, 그죠? 저승기를 막 떴다가 졸면 이게 펄럭 할 거 아니에요. 손이 이렇게 탁 깨지면. 그럼 정신을 차려서 아니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이 됐을 것이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조선시대는 큰 배에 유람선처럼 타고 가는데 고려는 한 분 한 분 모시고 가요. 오셔가지고. 아미타의 삼존이. 그만큼 이 좀 신앙이 달라요. 뭐라 그러지? 그 퀄리티가. 밭집은 여러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랬을 거라는 말이 제일 유력합니다. 뭐냐면 오세기 국타에게 입상인데 인도 분이시잖아요. 석가가. 그러면 더운 나라 사람들은 뭐 씁니까? 가리개 쓰잖아요. 그죠? 거기서 왔다. 그런 게 유력한데 사람들이 가끔씩 저도 이렇게 절에 가보면 신도들이 물어요. 뭐냐고 정말.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뭐 아시면 닷집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는 이제 하시면 좋을까. 그래 여기 보면 용 막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달려있고. 이거 가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정말 이뻐요. 여기 지금 쌍계사거든요. 여기 다시 보시면 대웅전 옆에 보면 나한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한전은 뭐 3칸, 2칸은 다 아시고 사람 일자라서 맛배지입니다. 이것도 아실 거고. 널판은 이게 널판입니다. 이게 널판이고 이 풀판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건 비 때문에. 예, 바람하고 비 때문에 상하지 말라고. 비가 이렇게 다 치면 여기 다 상하니까. 네, 부처님 전에도 부처님은 계셨고 부처님 후에도 부처님은 계시기 때문에 깨치 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분을 모신 건데 지금 사찰에서 모시고 있는 나는 부처님 제자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부처님이 왜 단상 제자라 그러잖아요. 그 누구야? 공자도 10대 제자, 예수도 10대 제자, 부처님도 10대 제자.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데 10명 이상이 넘어가면 가르칠 수가 없대요. 이때는 마이크도 없고 하니까. 교재도 없고 1대1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10대 제자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명의 제자를 모시는데 이 10명이 또 분파대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으로 나옵니까? 나는 뭐가 어떤 나이 유명합니까? 16나이 유명하죠. 그죠? 16명. 이래가지고 또 더 많아지면 500나한까지. 나는 그렇다. 그래서 지금 석가모니 계신 대웅전 옆으로 제자를 모신
나한전이 있는데 그 나한전에 이렇게 이분은 안한. 이 두 분은 알아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제 한 말씀 하실 때 방금 그런 거죠. 안한 가설입니다. 석가님의 제자 중에 아주 인물 좋은 깨끗하고 이쁘게 생기신 비구스님 한 분 계시고 아주 노스님 한 분 계세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 정거기는 누가 앉아 계셔야 됩니까? 석가에 앉아 계셔야 되지, 그치? 석가님 제자랑 같이 계셔야지. 그분들은 깨달은 분입니까? 그럼요. 깨달아서 알아하느라고 나아니라고. 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셔져 있죠. 그리고 여기도 부처님이 계신 정각이니까 아까 스님 말씀하셨죠. 이렇게 궁전처럼 해줘야 된다. 그리고 500난 그리신 거. 이 그림 별로 없거든요. 이 근대에 그려진 불화긴 한데 500난 그려진 거 별로 없어요. 자, 뭐를 하고 아까 여기 보시면 천장 이야기하는 게 우물천장 이렇게 하는 우물정자잖아요. 그죠? 우물정자처럼 됐대서 우물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 그려진 이 불화 여기에 그려진 게 화기거든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다 이런 걸 그려야 돼요. 다음에 여기다 씁니다. 누가 그렸냐? 팔밀당 모형이라는 스님이 그리셨어요. 그리신 저 스님도 유명한 스님이세요. 근데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게 나한전이면 나한 후불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뭐냐면 승당 후불탱 이런 거. 이건 지금 불화의 명칭도 막 바뀌었거든요. 우리는 만약에 여기 계신 그림이 부처님이 석가열이라고 하면 석가열의 회도 이렇게 합니다. 회도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삼세골도 그려졌을 때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내가 석가 부처님이 도패를 해. 해놓고 맨 마지막에 다 와서 단체 사진 찍은 거예요. 석가열애가 회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 석가열애 회도, 아미타열애가 회를 하고 단체 사진 찍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 누구 부처님입니까? 어느 보살님입니까? 여기 있죠? 관음이다, 그죠? 아까 제가 여기 머리에 부처님 계시면 관음이라 그랬죠? 관음. 여기 병 있죠? 관음 대세시면 이 어떤 부처님입니까? 아미타죠? 그죠? 아미타인데 뭐가 있습니까? 못생긴 늙은 병 있다 그랬죠? 가섭. 가섭존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저기 금강에 모시는 육조해능이 육조 이게 뭐냐면 육조해능 그런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죠? 일대 선종의 아니 뭐라 선수의 그 달마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가에 이분이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분은 국가예례가 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도 이제 제일 제자고 이분은 안한 부처님의 사촌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뭐 잘 모르겠고 우리가 경전들이 부처님 살아계실 때 경전은 없었거든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제 결집을 해서 경전을 만들고 한 건데 그 경전 중에 시작이 한문으로 여시, 아문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렇게 들었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는 경전은 이분이 외우는 거예요. 왜? 수행 비서였거든. 항상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석가에 옆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미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장보살 계시고 아미타 육대보살도 왜 이렇게 그려졌대요. 조선 후기가 되면 불화가 다목적이 돼요. 아미타도에 저기도 그려지고 석가도에 관음 대세지도 그려지고 그래서 제목도 옛날 같으면 석가예탱, 아미타예탱 이렇게 하는데 그냥 부처님 뒤에 있다고 구불탱 이렇게 돼요. 이게 다목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각각 달라요, 보니까. 맞죠? 그냥 석가모니 부처님 그럼요.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따 말씀드렸잖아요.
아, 이 그림을 처음에 봤을 때, 어느 부처님인지 모르겠네. 아니 인도에서 아. 보니까 온 그 부처님이 그대로 와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성이 달라. 그러니까 그게 성이 안 되냐. 부처님을 이렇게 만든다나 조성할 때 그걸 우리가 조상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부처님은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는 딱 문칙이 있어요. 30 이상 80 종호라는 뭐 손에는 그물이 있고 팔을 내리면 무릎까지 내려가고 뭐 머리에는 어떻고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지금 우리 제일 잘생긴 남자 누구예요? 그쵸? 송중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누구셨어요? 신성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더 납니다. 북이시대 불상은 나같아 길어요. 당대 불상은 이래요. 그 시대의 미간이 들어가요. 부처님 내가 문화재 감정한다 그랬죠. 그럼 제가 봤을 때 중국 불상, 한국 불상, 도려 불상, 조선 불상 구분해야 되잖아요. 완전 다릅니다. 정말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드리면 알아요. 중국 거는 뭐 사나워 찬란해. 일본 거는 또 달라.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달라요. 그리고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조선 말기, 후기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뭐라 그러지 민남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 때 부처님을 보게 설마 사람의 기가 저렇게 밑에가 떨어졌겠어요? 그죠? 이게 관상학적으로 좋다는 거지. 좋은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그거를 만약에 관심이 가지고 계시면 이 그림, 이게 법당에 가면 있거든요. 보시고 고려불화 보시면 달라요. 네,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리는 사람도 다. 그러니까 고려의 불화는 그 스님들이 그리기도 했겠지만 어용하사가 그립니다. 나라에서 그래도 손꼽는 화가들이 그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고려불화에 특히 그 관음이 있는 그 그림은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수출품이었어요. 그래서 원나라 때는 화원들 좀 보내라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걸 잘 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뭐 시간이 지금 다 돼가서 급하게 조선은 불화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폭을 붙입니다. 한 폭 한 폭을 이렇게 붙여서 그림을 그리는데 고려는 이게 한 폭이에요. 이게 얼만큼 다르냐면 보통 사람이 밑에서 매를 짜면 딱 자기 어깨 그거밖에 못 짜는데 그러면 고려불화 저런 걸 짜려면 저만큼 틀을 만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경신사 그 일본에 있는 큰 고려불화 이거는 이 방보다 길거든요. 다 펴놓으면 그러면 그걸 하나 짜기 위해서 이만큼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달라요. 고려불화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끔씩 스님들이 전화 오거든요. 고려불화 나왔는데 사도 되냐고. 그러면 보세요. 이걸 이었는지 안 이었는지 이걸 이어 넣는지 그 다음에 안료를 뒤에서 배치한다 그러죠. 조선불화는 배치도 합니다. 조선도 다 그렇게 꽝은 아니에요. 정말 이 그림도 잘 그린 그림이에요. 배치라는 거는 안료를 뒤에서 칠해요. 그러면 앞에서 당락이 잘 안 되잖아요. 그치? 고려불화의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안료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하고 고려는 100% 비단입니다. 조선은 면도 있고 마도 있고 비단도 있고 어떨 때 보면 문화재 지정조사 가면 천이 모자라면 여기를 막 쪽천으로 붙여놨어요. 그때만 해도 이 천이 비상금이에요. 그리고 요 1870년쯤 지나가면 그때부터 서양에서 광목이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옥양목 뭐 그렇게 하잖아요. 불화지에 보면 맨체스터 영국 맨체스터 산에 옥양목으로 도장 꽉 찍혀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발명이 되는 유물이다. 지금 시간이 급해서 빨리빨리 가요. 아까 가난 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명국. 그럼 지금 시간이 그래서 명국까지만 빨리 하고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명구는 제 명자가 어두울 명자예요. 그럼 어디입니까?
지하세.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은 영락, 목복 이런 거 없습니다. 스님들 볼 수 있어요. 스님들 머리에. 옆에 누가 계시냐? 아까는 부처님은 안암 가서 계셨죠. 지장보살은 도명존자 무도피야. 이분이 당나라 스님인데 잠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지옥을 간 거예요. 갔더니 이렇게 생긴 스님 한 분이 바깥에서 그 바깥에서 내가 이 지옥에 있는 모든 영혼을 다 구제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육환장을 짓고. 이 보살은 부처님 계시죠. 보살 있죠. 이 보살은 상부몰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하와 중생, 우리 같은 사람들 말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은 부처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지옥 중생을 면제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장면을 보고 저게 누굴까 생각을 했더니 귀왕, 귀신의 왕이에요. 귀왕이 와서 이차차차차 해서 다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다시 깨어나셨네. 그 내용을 경전으로 적은 게 지장.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세트로. 자, 뒤에 누가 계십니까? 10분의 명왕 계시죠? 죽으면 77, 49제 할 때 비키도 하죠. 근데 이 명부전의 명왕을 지금은 사후라서 지옥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선생님 여기도 예수제 지내죠? 예수제 지내죠? 예수제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둔 겁니다. 그게 예수제가 뭐냐면, 지옥에 내가 죽어서 가가지고 고통당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살아서 내가 좀 빚을 갚고 싶어. 미리 예자 써서 예수를, 내죄를 내가 지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했으면 그 벌에 해당하는 지주하고 지전 태우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명왕이 달라요. 띠에 따라서. 명왕은 태어나는 을사년이면 을사년, 갑자년이면 갑자년. 그 각각에 따라서 달라요. 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칠성도 보통 보면 한꺼번에 다 그려진 그림을 칠성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전에 그림은 칠성도 각각 그림입니다. 왜? 아까 제가 쓴다고 말했죠. 구요 때문에. 내가 해당되는 그 칠성에 가서 기도해. 7분이 계시죠? 그죠? 하나부터 그러니까 지금 좌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가 해당되는 거기 칠성에 가서 기도해. 아무 때나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진 그림, 나눠진 조상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정성신앙에서 와서 그래요. 소재신앙, 내가 태어난 해에 해당되는 게 이 신앙에 기반된 게 우리들 사주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다. 오른쪽으로 짝수 2, 4, 6, 8, 10 왼쪽으로 홀수 1, 4, 5, 7, 9 이 중에 5번째 해당되는 1, 4, 5번 5번에 해당되는 명왕이 염라대왕이세요. 자, 염라대왕은 어떻게 염라대왕이 됐을까?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염라대왕이 됐습니다. 염라대왕 시왕신앙은 인도는 없습니다. 지금 도교신앙이에요. 염라신앙은 인도에 있어요. 근데 도교신앙하고 합쳐진 게 명무신앙이에요. 이 화엄전은 저기 중앙에 있는데 이 정각은 요즘에 지은 건데 여기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안에 문을 안 열어서 저도 보지도 못했는데 안에 경관 들어있죠. 비로자는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건 나중에 중요한 겁니다. 경관 들어있습니다. 경관 저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사 다들 아시는데 저렇게 많은 경관 가진 저가 사찰 별로 없어요. 그거 했었잖아요. 갱파한테. 저거 해가지고 지금 무형문화재인데 어쨌든 좀 해가지고 승격을 하든지. 자, 이제 대웅전 끝났어요. 대웅전 사역. 그럼 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금당 갈 거거든요. 금당 올라간 처음 그거 누가 똑같은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옛날 사진. 이게 좀처럼 보이죠? 옛날에 저기 금당 쪽에도 사용하던 종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이 종은 없거든요, 지금. 그죠? 옛날에, 근데, 누가 이게 종을 안 걸죠? 그죠? 강당. 원래, 이렇게 범종각을 하거든요. 이걸 무식하게 불전, 사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종, 하고, 덮고, 음판, 목어.
이거 어려울 거 없어요. 이거는 모든 우주 전체에 다 올리는 부분 33층까지 도리층까지. 이거는 육해공. 이는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모든 생명들에게 불법을 전달한다. 육해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상전, 8팔자의 상. 여기도 옛날 사진. 보시면 여덟 산이 있다는 예. 단체이 훨씬 화려하죠. 그죠? 여덟 상이 어떤 상이냐? 부처님이 태어나는 것부터 아니고 엄마 몸에, 마야 부인 몸에 들어가는 것부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들어가셔서 상은 4개에 나가가지고 그 모습 보시고 출가를 결심하셔서 성도하시고 다 하셔서 맨 마지막에 열반에 드는 것까지를 8개로 나눠서 기념 사진을 찍은 걸 모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4개, 여기 4개. 이것도 보물입니다. 지금은 영인본이 뭐냐면 사진을 찍어서 출력한 걸 영인본이에요. 그럼 여기 뒤에 지금 이거 이브라 걸려있죠. 그럼 이게 이렇게 벽면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거 맞겠습니까? 이게 이 자리가 아니다, 그죠? 불화를 저렇게 걸지는 않아요. 옆에 남게. 원래는 뭐였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거 보물이거든. 그래서 걷어가지고 박물관에 넣어놨죠. 아주 잘 그린 그림. 훌륭한. 그래서 보물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4개만 해놨는데 여기 지금 하얀 코끼리 타고 태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태어났다는 이야기 똑같은데 8장면입니다. 이것도 18세기 초급이기 때문에 보물. 이렇게 보시는 거랑 여러분들이 수시로 가셔서 잘 보고 관찰하시는 거랑 달라요.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보물인데 보물 지정은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17세기 불화가 정말 귀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16세기 불화는 일본에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고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일대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불화를 그리는 스님이 의겸이라는 스님이 무용사 말사였죠. 거기 계셨던 스님인데 그 스님이 그 당대에 최고셨거든요. 그 스님이 광사 저기 잠세골도 그리고 다 하셨는데 그 스님 제자들이 그린 그림이라서 더 중요하다. 그 스님의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지정할 때 화승의 계보다 그러거든요. 화승들도 족보가 있어요. 아까 그 뒤에 걸려져 있는 이거. 이거 보산 스님이 고치셨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중수하고 다시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래 지금 걸려있는 게 원래 어디 거냐? 이 금당 있죠? 육조 해능조사 정상타. 거기 뒤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것 떼어봐서 여기 그리고 거기는 아까 그 그림 명의복으로 넣으셨죠. 이 법당이 원래 이제 이 쌍계사 금당이라는 건데 아까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계신데 여기 금당이라고 합니다. 아까 신라시대 그런 얘기 하셨는데 신라시대는 그래서 금당터라고 합니다. 발굴을 할 때. 대웅전터 이런 걸 모르니까. 왜? 부처님 계신 곳은 금당이라고 했으니까. 그 기록은 있으니까. 근데 우리 특이하게 안에 부처님이 안 계시고 합이 있다, 그죠? 여기가 뭐냐면 아까 일대 가섭에서부터 1, 2, 3, 4, 5, 6조 해능이 제일 유명한 중국의 스님이거든요. 달마 이렇게 있으면서 그 스님의 머리를 가져와서 했다. 왜 정상을 가져왔다 그러거든요. 정말 머리를 가져온 건지 상을 잘라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스님들 이렇게 진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스님들 그려놓은 거. 근데 일본이랑 중국은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를 가져왔는 건지는 중국은 그래서 진영이란 말이 없고 정상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정상이라고. 자, 내부.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은 읽으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호랑이가 안 됐답니다. 저 자리를. 삼성가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아니 이렇게 여기 산신은 여성입니다. 여신들이 제법 있어요. 태백산 저쪽으로. 독성은 아까 16난 외에 스승 없이 혼자 떼쩍대서 독성이에요.
그래서 독성 신앙으로 제일 유명한 데 어딥니까? 우문사, 사리야. 미어 터지잖아요, 이제. 거기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고 팔공산하고 사리야하고 이집트 때문에 미어 터지잖아요. 국보입니다. 진감선사, 아까 뭐 하셨던 분이라고요? 범패 만드신 분이고, 이제 돌아가셔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밑에 탑은 항상 귀부, 이수, 이무기 이자 쓰거든요. 밑에는 거북이, 위에는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 탑을 탑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귀부고, 이수고, 탑신. 이게 왜 다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유는 제천의 것이라는. 제천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대성, 예술성, 뭐 아까 그랬던 것처럼 그게 보물보다 더 귀중하다 해서 국보입니다. 지나갈 때 사람들 만지게 하시면 안 되고, 이 탑이 대리석이면 산이 들어가면 사가요. 탑 대리석은. 그러니까 한 번씩 잘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철로 보강을 해놨는데 어쨌든 막 올라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유물은 특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건 부도, 돌아가시고 난 데는 부도, 이것도 보물입니다. 진감선사와 관련된 건 국보 아니면 보물입니다. 이 괴불, 이거 스님 이거 3월 7일 날 호사계 회양할 때 건다는 데 맞습니까? 그때 와야 되는. 이거 걸면 정말 장관이거든요. 괴불은 괴자를 써서 괴불이에요. 아까 제가 큰 법회를 할 때 법당에서 다 못하니까 이렇게 거는데, 아까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실 때 군중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때 생긴 말이 뭐냐면 야단법석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단법석의 어원은 부처님의 영축산 법회에서 나오는 거고, 이 석가인의 부처님이 뭐 들고 계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부처님은 보관 안 하고 영락 안 하고 연꽃 들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괴불의 다지기 보살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살나불이라고 생각도 하고, 연꽃을 들고 있는 이유는 이심전심.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회를 할 때 너무 뭐 사람들이 많은데 조용히 연꽃 하나를 들었더니 아무도 모르고 아까 가서 바이든 스님 그분만 알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만이서 그게 이심전심. 나중에 괴불 걸면 한번 보세요. 정말 장관입니다. 굉장히 잘 그린 거예요. 이렇게 큰 사이즈를 지금처럼 출사를 할 수도 없는데 저렇게 비율을 맞춰서 그리는 건 대단한 겁니다. 저는 알아서 그 예전에 대학교 앞에 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건 다른 절 건데 저렇게 개불을 걸 수 있는 저걸 이렇게 중앙에 개불대를 넣어가지고 끼워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당간, 지주, 당간, 이렇게 당을 건다는 거라서 이렇게 큰 절에 가면 더 큰 건 이렇게 개불을 거는 것 말고, 아까 대웅절에 있던 화려한 거 있지. 그런 것처럼 당을 거는 거여서 당간지주예요. 이 감로도 아까 보셨던 거, 이게 수륙제 제가 그랬죠. 그걸 그 비싼 걸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 못하니까 그림 하나에 만들었어요. 한 방에 딱 지낼 수 있게.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 같으면 내가 수륙제를 하려면 그 예산해가지고 본패도 해야 되고 상도 차려야 되고 모든 거 모셔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 하나 딱 그려놓고 그 앞에서 절만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이건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인남 때부터 연가천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귀.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무랑군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감로왕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감로가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진로 말고 감로. 입만 때도 영생을 할 수 있는 물약이에요. 그거를 누구한테 주냐면 이 아귀거든요. 우리가 육도 중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도 중생, 육도로 아세요? 여러분들이 불법을 닦는다 할 때 왜 불법 닦습니까? 스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육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되다가 이거 좀 제사를 지낸다 그랬잖아요. 제사 지내는 제주 보이죠? 제주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누굴까요? 애기들이 옷 벗고 있죠? 이 간모도 보면 여기 있어요. 이게 누굴까? 되게 중심입니다. 육도를 간다 그제? 지옥, 아수라, 축생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 그 중간 내가 지금 죽어서 내 생에 가기 전에 이렇게 깨끗하게 있는 모습들은 그 전생을 잘 닦은 거예요. 다른 데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스탠바이 하는 영혼들이에요. 이런 것까지 불안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 지금은 스님들이 직접 뭐 시주 하시라고 말씀하고 번선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옛날에는 사당들이 받았어요. 그거. 사당들이. 남사당 의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번선해가지고 그거 받아서 걷어가지고 절에서. 이 사람들이 절에 있었어요. 우리 뭐 스님들하고 다른 공간에 계셨겠지만 그 일을 이 사장들이 했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는 살아생전에 뭐 찜짓을 해서 뱀에 물려 죽고 뭐 떨어져 죽고 장기 두다가 싸워서 죽고 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의 밑에 여기 자기들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넘어가고 아까 제가 그랬죠. 이게 육도거든요. 이게 나쁜 거 3개 좋은 거 3개 천신까지 있지만 여기를 벗어나가지고 다시는 윤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천도제예요. 그 스님들도 그걸 계속 자기 육도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이겁니다. 자, 지금 문화재 안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가 뭐 좋은 영상 올리시면 이렇게 공모전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조계사에 이번에 바깥에서 누가 불렸어. 이 사람 잡히기는 했는데 벽화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불장난을 많이 해요. 자, 이거 창원 상주사 이거 보물이거든요. 페인트 잠깐 안 보는 사이에 저거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이번에 신흥사 속초 찾아와가지고 다시 뭐 환수했던 그때 신문에 났었죠. 제가 이거 그때 환수하는 그 과정에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 미군들이 가져갔어요. 가져갈 때 불화를 지킬 때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불화를 훔쳐가는데 앉아가지고 자대로 이렇게 탁 안 긋잖아요. 그죠? 급하니까 카트 갈가지고 조금 자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6개를 잘라서 가져갔어요. 불화는 도난 나가면 찾으면 밑에 다 잘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되고, 대구 동화사 말사에 개신교 목사님 올라가셔서 저 색칠하고 그러면 밤에 밑에는 여수 항해단이 올라가고 불 받는 데서 저렇게 깬 거고, 저건 홍도사 벽화인데 저게 반야 용선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용머리에 용꼬리에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죽은 영혼들 태우고 가지고 흥각적도 가는 그림, 저게 반야 용선인데 비가 그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앞에 비닐이라도 하나 쳤으면 이게 미륵전입니다. 저 국보입니다. 근데 앞은 멀쩡하지요. 벽화거든요. 위는 괜찮아요. 손은 안 돼서. 밑에 지대려면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이제.